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했느냐면 첫 번째 누구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도를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말을 지어내는 자.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그러면 언제 하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누구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미래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의로움입니다.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아니면 의롭지 못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성품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범죄한 천사들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식구들을 건져주셨어요. 왜 건져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물속에 쳐넣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로운 경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기준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죠.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만 하면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심판을 하더라도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을 너에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큰 축복이요 은혜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갖게 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들어가면 롯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전에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롯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땅을 차지하는데 자기가 어디가 좋아서 갔느냐면 소돔성이 좋아서 글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것도 선택권을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인입니까? 또 그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소돔성이 곧 멸망을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방문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외간 남자가 들어오니까 이 남자들이 와, 나랑 관계를 맺을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면서 좋아가지고 말이죠, 롯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봐요, 우리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우리 딸이 있어요. 내가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건들지 말아요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가 돼서 딸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딸을 그냥 저 폭도들에게 내주겠다는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를 의인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한번 그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롯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라고 하는 할아버지, 롯의 할아버지죠, 그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하란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이렇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 그때 10살 된 롯도 함께 간 거예요. 이 롯은 그의 아버지가 하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1000km 쭉 갔어요. 갔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보니까 여기가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데라 할아버지가, 롯의 할아버지가 거기서 야, 우리 여기서 머물자 그냥.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 25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데라는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롯의 아버지 하란도 거기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여기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25년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럼 롯은 거기 도착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몇 세? 10세, 10살.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났으면 몇 살? 35살. 35살쯤 되면요, 자기가 결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만한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하란이 좋아요. 왜? 여기 상업이 발달됐고 지금 뭐 이게 아주 번창하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왜 떠나? 삼촌 가실 거예요? 그럼 잘 가세요.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딘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랑 관계를 맺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롯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를 가리켜 의롭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차데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관계성 속에서의 옳은 것을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너는 나랑 관계가 있으니, 그리고 너는 나하고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도망을 다녀 약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과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깃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과 우리 나라와 또한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경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노아의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물로 숨을 당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불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경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합니까? 불 가운데로 지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노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물로 지나갔는데 마치 육지를 지나가듯이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물이 그를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심판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가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느냐?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물이 위에 있더라도 불이 지나가더라도 이것이 어떤 상황이 변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심판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움이 어쩌면 내적인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외적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뿌리가 있으면 뿌리는 의로움의 뿌리요, 그 뿌리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경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의로움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경건으로 계속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의로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롯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그러나 스스로 소돔성을 나올 만큼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만 합니다. 훈련을 쌓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들리니스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들리니스, 하나님,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갈 때 그래요. 세상을 향해 가다 보면 경건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도 말고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있어야 할 자리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알아야 돼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자리에서 나와야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배우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뭐라냐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곧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뭐냐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단은 뭐라 그래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있는 그야말로 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쌓아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기록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소돔 성은요, 그렇게 멸망받은 것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성의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얘기하면 소도마이트라 그럽니다. 근데 한번 영어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소도마이트가 무슨 뜻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소도마이트는요, 변태적 성욕자들, 또 동성애자들, 비정상적인 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도마이트라 그래요. 왜? 소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래서 망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후대에 너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 정말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동성애가 그냥 여기저기서 판을 치고, 이 성적 타락이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경건의 잣대를 대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세베이아, 유라고 하는 것은요,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착하다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유앙겔리온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세베이아, 이 경건이라는 말은 선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 선한 두려움이 내게 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뭘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의로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밖으로 나타난 경건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그 기준은 뭐냐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기 무법한 사람들이 음란한 행실을 한다 그랬어요. 무법하다는 게 뭐예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뭐라 그래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들음으로 그 행실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불법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법은 뭐예요?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법한 자가 되거나 불법한 자가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인권 얘기합니다. 인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인권이에요. 예, 이거 인권의 자유를 누릴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권을 얘기를 할 때 가만히 보면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인권인 양 생각을 해요. 누가 범죄를 했어요. 이제 경찰에 끌려갑니다. 근데 갈 때 보면요, 모자를 막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려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오히려 다 얼굴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누구 인권이 어떻게 더 중요한 건지, 이거 뒤죽박죽되면 위험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을 그르냐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법을 만들고 입법화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려고 하는 불법, 무법이 난무하는 나라는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돼서도 안 되고 너가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매뉴얼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이대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목소리 큰 사람이 옳다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거에 마약? 마약 내가 먹었는데 왜 나보고 감옥에 가라 그래요? 남들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먹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나라는 네가 혼자 먹었냐? 그럼 넌 안 가. 괜찮아. 그런 나라도 있다고요. 그죠? 시대에 따라서도 언제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이건 진리가 아니죠.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듣기만 하면요, 마치 듣고 끝나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거울을 보고 야, 이 거울에 보니까 이거 뭐가 묻었네. 그런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러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삶 속에 실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심판에 이르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한다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뭐라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자. 언제라도 넘어지고 무너지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요 삶과 연결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행해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붙잡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연결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의 심판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야, 너희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잠깐 와서 보니까 이거 다 골아떨어진 거야. 다시 그들을 깨웠죠. 그러면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그냥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와보니까 얘네들이 또 자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새벽에 종을 맞춰놔. 근데 그 벨이 울리니까 어떡합니까? 5분만 더 자자 했는데 50분이 되죠?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이제는 훈련하라고 말이에요. 예?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육신이 약한 것을 육신이 좀 강하게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 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심판의 자리에 가지. 그렇지 않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심판. 그들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로워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그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심판은 기쁨의 심판이요 축복의 심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